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옮겨진 자의 삶입니다. 같이 봅시다. 옮겨진 자의 삶.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 양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어떤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옮겨진 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어디냐? 영광스러운 어디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기업이 되고 여러분이 영원히 살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옮겨진 자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는데 옮겨진 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옮겨진 자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옮겨진 자의 삶을 살도록 해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옮겨진 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계속 옮겨진 삶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적나라하게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옮겨진 자의 삶을 살 필요가 없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좋은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거기서 살면 되는데 거기서 쫓겨났어요. 쫓겨난 데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방법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다시 얻으러 더 좋은 이제는 에덴 동산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옮기기 위해 옮겨진 삶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어디로 그들을 데리고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계속 삶이 어떤 삶을 사느냐? 옮겨간 삶을 살아요. 여기서 여기로 옮겨가고 또 재난을 만나서 옮겨가고 흉년을 만나서 옮겨가고 계속 옮기고 또 옮기고 그리고 후손들까지라도 계속 뭔 삶을 사느냐? 성경은 뭔 삶을 살았어요? 후손들이 옮겨간 자의 삶을 살았어요. 왜 옮겨간 자의 삶을 살게 하느냐? 진짜 어디로 옮겨가기 위해서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게 하기 위해 옮겨간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우리 교회 사택을 매입하느라고 초본을 띄우라 해서 초본을 띄워가지고 제출한 데 봤더니 A4 용지로 한 장, 두 장, 석 장째 반줄 채웠더라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다녔던 다 잊어버렸던 곳인데 이사 다녔던 곳을 거기 주소를 보니까 내가 이사 다녔던 흔적들이 다 남겨 있어. 그런데 아브라함도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후손들과 함께 어떤 자의 길이 남아져 있어요? 계속 이사해서 옮겨간 자의 흔적으로 성경은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사 많이 하셨죠? 물론 자기 집 갖고 그냥 옮기지 않고 편안하게 집에서 잘 사는 사람도 그 중에 몇천 있을는지 모르지만 저 같은 인생은 보니까 수도 없이 많이 한 데다가 여기 양주 와서만도 수도 없이 많이 이사를 다녔더라고요.
저는 또 농촌 섬에 가서 목회하고 육지로 나오고 또 옮기고 그러다 보니까 옮겨간 데마다 주소를 옮겼잖아요. 옮겨간 자의 흔적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주민등록 초본에 기록이 잘 되어 있더라.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로 옮겨가기를 소원하고 사십니까? 이 땅에서 정착하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아무리 정착하고 싶어도 이 세상에서는 정착하고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옮겨가야 합니다. 그런데 옮겨갈 수 있는 믿음이 없는 자는 여러분 강제로 옮겨가는데 강제로 어디로 옮겨간지 아세요? 옮겨갈 준비를 못한 자에게는 강제로 옮겨가는데 지옥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옮겨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옮겨서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을 우리가 한번 찾아가면서 볼 건데 이 성경을 다 읽는 다음에 제가 이 성경을 왜 이렇게 옮겨간 자의 삶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가를 제가 재해석해서 드릴 테니까 오늘 성경에 여러분이 들으면서 집중 안 하면은 어디 딴 데로 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 집중하고 잘 들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5장 8절부터 쭉이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꾀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의 꾀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꾀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한지라. 아멘. 이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을 할 때 전쟁에 법궤를 가지고 가면 이길 줄 알고 법궤를 가지고 갔는데 이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블레셋에서 빼앗겨 버렸는데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갖다가 자기 신당에 갖다 놨더니 그 뒷날 일어났더니 자기 신들이 다 목이 다 끊어져 있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법궤가 지금 블레셋에 들어갔더니 블레셋은 알지 골칫덩어리가 됐어. 그래서 이 꾀를 갖다가 어디로 옮겼냐 하면은 여기 그것을 어디로요? 가드로 옮겨갔어요. 그랬더니 가드에 오늘 9절이에요.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자, 원래 이 법궤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돼. 근데 그들이 옮겨간 자의 삶을 안 사는 거야. 옮겨진 자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법궤를 이 전쟁터에 가지고 갔더니 빼앗기게 하고 그 법궤가 블레셋에 갔더니 오히려 블레셋의 재앙이 임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수레에 메고 어디로 보내요?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야. 그 다음에 돌려보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그 다음 성경을 봅시다. 사무엘하 6장 9절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꾀가 어찌 내게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꾀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꾀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자, 지금 이 사건은 뭔 얘기냐면 좀 성경이 오늘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스라엘 백성 법궤가 이제 블레셋에서 올라왔잖아요. 올라와서 다윗이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끌어올라고 수레를 가지고 갔다가 이 수레를 끌어오는 도중에 이 소들이 막 뛰어가지고 그리고 우사라는 이 제사장이 그걸 잡았더니 거기서 바로 직사해서 죽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곳을 베렛 우사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얻으러 다시 옮겨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가지고 못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를 오벳 에돔에 사는 사람이 옮겼더니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갔더니 옮겨갈 때 어떻게 메가냐? 그냥 수레로 가는 게 아니라 메고 꾀를 메고 간 거예요. 멋대로요? 하나님의 법대로 깨고 메고 갔더니 하나님이 누구의 집에요?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그 집에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옮겨간 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옮겨간 자의 삶을 안 살면은 오히려 옮겨간 것 때문에 뭐가 오냐면 거기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런 룰이 계속 성경에 함께 진행되어 가는데 어떻게 계속 진행되어 가는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5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셋이 와서 이용과 야벨렛 미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이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왕 베가 이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없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 옮겨간 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옮겨간 자의 삶을 안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땅에 누구를 아수르 왕을 보내가지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다 어디로 끌고 가냐면 아수르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옮겨갈 자의 삶을 어디서 안 사느냐? 하나님이 보낸 곳에서 안 살면 다 끌어다가 어디로 보내냐? 결국은 하나님은 옮겨간 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자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낸 것은 쫓겨낸 게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다시 회복하고 찾아서 옮겨간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디로 데려가는 게 목적이에요? 목적지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인데 사람들은 옮겨가게 되면 옮겨간 곳에서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느냐 하면 옮겨간 곳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이 세상에 그냥 정착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이 세상에 살면서 어디로 옮겨가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기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살아요? 옮겨갈 때마다 어디에 목적을 둬요? 정착한 데 목적을 두고 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거기에 바알신과 아세라신과 타협해 가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집 못하게 하고 옮겨간 자로 살게 하려고 하니까 어디로 가게 만들어요? 포로로 잡혀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계속 더 봅니다. 열왕기하 18장 32절 같이 봅니다.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것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신이 그의 땅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질 자가 있느냐. 지금 아수르가 왕이 지금 어디를 쳤냐면 이스라엘을 다 점령해서 해간 다음에 유다를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 지금 그 왕이 납사기를 시켜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으면 너희들을 다 아수르로 데려가서 어떻게 해주겠다? 떡과 포도원이 있고 기름지고 너희들이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누구 말 듣지 마라? 히스기야 말 듣지 마라. 너희들 보았지? 이스라엘이 다 우리 손에 넘겨간 거 보았지? 그러니까 너희 신 별거 아니야. 우리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질 자 너희 하나님 못 건져. 누구를 믿어라? 아수르 왕을 믿어라. 그런데 여기 유다에 있는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면 히스기야의 말을 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느냐? 오히려 예루살렘에 더 거주하고 거기에 더 잘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마귀는 우리에게 뭐냐면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거야? 자기의 말을 들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 말을 들으게 되면 어디서 잘 살게 해주겠다? 어디서? 이 땅에서 정착하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 정착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뭐를 붙들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누가 더 잘 살게 해준다? 하나님이 더 잘 살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떤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애굽으로 다도 내려가요. 후손이. 그런데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여러분 애굽의 그 강력한 애굽 왕의 손에서 어떻게 건져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겠어요? 돌아올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애굽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 어떤 것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거기서 어떻게 해요? 건져서 어디로 가도록 옮겨간 자의 삶을 살게 해주게. 그 말대로 어디로 옮겨간 자의 삶을 살게 해줬어요?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서도 건져내요.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이 바로 누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권세가 많고 이 세상이 뭐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를 어디로 가서 살게 만들어 주신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옮겨서 살게 해준다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는 그냥 기초를 깔고 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주셔서 오로지 예수님 붙들고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에서도 옮겨가시게 해주실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은 여러분 옮겨간 자의 믿음을 갖고 살게 되면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살게 하고, 그런데 옮겨갈 자의 믿음을 갖고 안 살게 되면 이 세상에서 지옥을 살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 어디를 사모하게 만드냐? 천국을 사모하게 만들어서 이 세상에서는 못 살아도 믿음을 줘서 어디로 가는 자? 천국에 가는 자로 바꾸시고자 일하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6절을 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말은요 어떤 얘기냐면 이 히스기야 왕이 그 다음 아수르 왕에서부터 건짐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잘 살고 있다가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어요.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했더니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줘요. 15년을 연장시켜준 다음에 살았다, 죽으려다가 살았다는 말을 듣고 바벨론에서 이 축하하면서 이 조문객을 위로의 사신을 보냈더니 이 사신들에게 뭘 보여주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보물들을 다 보여주는 거야. 다 보여줬더니 그것을 보고 간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나타나서 말하는 거야. 왕이여, 지금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쌓아두었던 이 왕궁에 있는 이 좋은 것을 다 보여줬다고 이 말하자. 이사야가 하는 말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것이 다 어디로 옮겨간다? 바벨론으로 하나도 없이 다 옮겨간다. 그리고 또 내 자손도 내 아들 중에서도 옮겨서 거기로 어디 간다? 옮겨간다. 그러면 이 옮겨간다는 이야기 속에는 그들이 히스기야 말고 히스기야의 후손에 하나님을 옮겨간 자의 삶을 안 살기 때문에 옮겨간 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데려가느냐 하면 바벨론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이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얘기해봅시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옮겨간 자의 삶을 살지 않을 때는 복은 뭐냐면 옮겨간 자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준 게 복이야. 나는 이 땅이 좋아. 그리고 여기에 마음을 두고 여기에 다 빼앗기고 옮겨갈 자의 삶을 안 살고 그대로 살게 만들면 그대로 이 세상에 살다가 강제로 끌려서 염라대왕에게 끌려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가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 백성은 거기서 건져내어서 어떻게 만드는다는 거예요? 옮겨간 자의 삶을 만드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이 저주가 아니고 그들이 옮겨간 자의 삶을 사지 아니할 때 옮겨간 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간 다음에는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가서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살게 되면 다니엘에게는 어디에?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그래. 아벤누고 메삭 사드락에게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그래. 그런데 그들이 옮겨간 자의 삶을 살지 않은 것 때문에 왔기 때문에 여기 바벨론 포로로 와서는 어떤 자의 삶을 살아요? 옮겨간 자의, 옮겨진 자의 삶을 사는 거야. 누구를 붙들고 살아요?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시 어디로 보내냐?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한 것은 예루살렘이 회복한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회복되어진 것은 다시 어디로 데려가겠다? 회복된 옮겨간 자의 삶을 영원히 옮겨간 자의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 또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오늘 나는 옮겨간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이 마음을 이 세상에 다 빼앗기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옮겨간 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안 산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옮겨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에스라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그게 바벨론으로 옮긴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노엽게 함으로 다시 얘기하면 옮겨간 자의 삶을 살게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옮겨간 거예요? 성전을 헐며 그리고 바빌론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전을 만약에 안 헐고 그 보물을 거기 예루살렘에 다 두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강도들이 도적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고 예루살렘 성전 없어져 버려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끌고 가서 거기 바벨론에 잘 보관해 놓은 것은 다시 어디로 데리고 가지고 오게 하겠냐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가져간. 그래서 가져갈 때도 누가 가져가냐면 이걸 바벨론 사람들이 가져가지 않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되어서 그것을 끌고 가. 그리고 돌아올 때도 누가 가지고 와요? 위험을 무릅쓰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끌고 가지고 와. 그럼 보세요. 옮겨간 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누가 고생하는 거예요? 끌고 가면서 유다가 고생하고 또 끌고 오면서 또 고생하고 그러나 옮겨간 자의 삶을 살게 하려니까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옮겨간 자의 삶을 살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뭐를 계속 보존해야 되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전을 보존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오시냐면 옮겨가기 위해서 옮겨가실 예수님이 어디 오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왜 보존하고 있어야 되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갈 자를 누가 오시냐면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오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계속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옮겨간 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성경이 너무 재밌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시 더 봅니다. 에스라 6장 5절 같이 봅니다.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치니라 하였더라. 와, 또 이것은요 고레스 왕이 나타나가지고 다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가져왔던 것을 다시 어디로 돌려보내요? 예루살렘 제자리로 다 갖다 돌려보내.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옮겨간 자를 옮겨진 자로 살게 하게 하고 옮겨진 자의 삶으로서 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다시 제자리에 돌려보내는 거예요. 더 넘어가서 보십시다. 여기는 그냥 넘어가요.
여기 보고 계십니다. 6절 같이 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예레미야 24장 5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포도 무화과와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낸 것은 어떻게 하냐면 옮겨진 자로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보냈어요. 근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다시 돌이켜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바벨론 포로로 보낸 것은 그들을 멸하려고 보낸 게 아니라 옮겨간 자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돌려보내서. 근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옮겨진 자의 삶을 거기가 드디어 사니까 다시 회복해서 어디로 돌려보낸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낸다는 걸 약속한 거예요. 예레미야 39장 6절 봅니다. 시작. 바벨론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자, 바벨론으로 옮겨갈 거라는 것에 대해서 에레미야가 말하고 이사야가 말했어요. 그런데 이사야의 말을,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시드기야는 그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기를 들고 이렇게 했더니 지금 여기 누가 왔어요? 느부사라단이 와가지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기 전에 먼저 그의 눈이 보는 가운데서 그의 아들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마저 빼고 그리고 이 시드기야의 눈을 빼가지고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 그런데 에레미야의 말을 듣고 이사야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옮겨간 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였다고 책망하고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옮겨간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것을 달게 받은 사람들은 오늘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다 어떻게 바벨론 포로로 데리고 간 거야.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기 가서 회개하고 옮겨간 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였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거기서 회복해서 어디로 돌아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러면 지금도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여기까지 복음이 왔어. 어떤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해줬어. 그러니까 보세요. 사망의 권세. 오늘 이제 본문의 성경을 보게 되면 다시 봅시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이에요.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그가가 누구예요? 그가 예수님이야. 예수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가 어떤 권세냐? 사탄의 권세.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혼자 어떻게 그걸 다 건져낼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그 다음부터 쭉 설명을 해요. 그 안에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더라. 건져낼 수 없어 죄악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죄악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으로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에서 건져낸 것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유다 백성을 건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죄악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다 어떻게 하냐? 건져낼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아담과 하와를 거기서 쫓겨나게 만들고 세상에 어둠의 권세 아래 다 잡혀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도 마귀가 말해,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이 권세를 다 주겠다. 사탄은 그렇게 말하는 거야. 예수님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이긴 줄 알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건져내어서 어디로 옮기시려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옮기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오실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것도 어디? 예루살렘 성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서 우리의 힘으로 그 어떤 능력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건진받아서 우리가 나갈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다 누구 것이라고요? 왕권, 모든 권력이 예수님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어마어마한 이 어려운 권세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을 건져내서 어디에 살게 해주시려고? 옮겨진 자로 살게 해주시려고.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냐면, 옮겨질 자로 살기 위해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옮겨질 자로 살게 해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다 무너뜨려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뭔 자로 살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옮겨진 자의 삶을 어디서 살게 만들어준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살게 해준 거예요.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떤 자로 살지 않아요? 옮겨진 자로 사는 게 아니라, 옮겨진 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디에? 옮기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정착할 자로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요?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동안 이 골로새서를 보았던 성경을 다시 보세요. 1장 5절 같이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드린 것이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쌓아둔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것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 그런 사람은 무엇을 채우고 살아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그리고 말씀을 채우고, 예수님을 채우고, 그리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채우고 살았어요? 이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가 채우며 살아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요. 어디 살게 해주는 자로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13절을 다시 해봅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어디로 옮겨버렸다고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렸다. 그래서 오늘 여기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이야기들은요, 거의 다 과거로 말해요. 과거로. 그래서 권세에서 건져낸 것도 과거예요. 이미 건져내셨어. 어디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어디서요?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것을 믿으면. 아멘?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옮길 것이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옮긴다도 아니야. 옮기셨으니 이미 옮겨진 거야. 이미 옮겨진 것은 뭔 자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옮겨진 자로 사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더 이제는 옮겨진 자의 삶을 사는 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엔 계속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과 이 세상에 정착하지 않는 삶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려고? 옮겨진 자의 삶을, 이 세상이 점점 무너져간 걸 바라보면서 무너진 걸 보는 게 아니라 옮겨진 자, 우리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어디로 옮겨진 자의 삶을 살게 해줬어요? 천국으로 옮겨진 자의 삶을. 그래서 이 옮겨진 자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우리 마음에 뭐를 주시냐면 천국을 주신 거야. 그래서 옮겨진 자의 삶을 받은 자에게는 뭐가 있느냐? 환경에 관계없이 감사가 일어나. 범사에 감사. 그리고 어떤 환경에 관계없이 항상 기뻐해.
옮겨진 자의 삶이야. 근데 옮겨진 자의 삶이 아닌 사람은 환경에 따라 불평하고 환경에 따라 기뻤다가 환경에 따라 슬펐다가 계속 바뀌는 거야. 그러나 옮겨진 자의 삶은 환경에 관계없이 감사하고 환경에 관계없이 기뻐하고 환경에 관계없이 행복해하는 거야. 오늘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위기가 되었어도 상관없어요. 누구와 함께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코로나가 함께해도 천국이고 예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죽음이 와도 예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슬픔이야. 그러나 죽음이 와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거기에 천국이에요.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죠. 이미 옮기셨어요. 그리고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을 것이다. 아니야. 얻었도다. 이것도 과거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우리를 죄 속량 아예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은 자에게는 우리의 죄가 이미 사해졌습니다. 어디서 사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데서 사해졌어요. 이 옮겨진 자의 삶은 이미 용서받은 자의 삶을 어디서 사는 거예요? 천국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또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 이것도 과거야. 다 하나님이 뭘 얘기냐? 완성해 놓은 것 다 누구 것이다? 너희들의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받아서 이 땅에 괴로움이 많고 문제가 많지만 뭔 자의 삶을 살아라? 옮겨진 자의 삶을 살아라. 아멘. 그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어느 삶을 살아요? 옮겨진 자의 삶을 사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이 땅에 정착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호를 만든 거예요. 오늘 구호. 자, 같이 봅니다. 옮겨지게 하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둠의 권세의 나라에 살고 옮겨지게 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살아난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옮겨지게 하는 예수님을 못 믿으면 이미 옮겨주셨어요. 옮겨지게 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 어디서 사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의 나라에 살아. 어둠의 권세의 나라. 이 세상은 어떤 권세냐? 사망의 권세가 다 왕노로 사는 세상. 어디에 살아요? 그리고 이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 사는 자에게는 여러분 이 어둠의 권세만 문제 아니라 더 무서운 어디가 있어요? 어둠의 권세에 정말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옮겨지게 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살아난다. 지금도 어디에 살아요? 옮겨지게 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의 권세를 다 죄의 권세를 다 없애버리고 어디서 살고 있어요 지금?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에 옮겨진 자의 삶을 살지 않는 자에게는 여러분 옮겨진 자의 삶을 살지 않는 자는 옮겨지지 않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옮겨지지 않는 자의 삶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혹독한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게 하고 바벨론 가서 포로 살게 하고 수도 없이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만드냐? 이 세상이 정착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는 옮겨진 자의 삶을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태평성대를 누리게 했고 옮겨진 자의 삶을 살지 않았을 때는 옮겨진 자의 삶을 살지 아니한 것을 징계해서 옮겨진 삶에 살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은 뭐를 일하고 계세요? 옮겨진 자의 삶을 살지 않았은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코로나를 통해서 뭐를 살아라? 코로나를 통해서 뭐를 살아라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옮겨진 자의 삶을 살아라. 오늘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붙들고 옮겨진 자의 삶으로 돌아오면 코로나는 오히려 뭐가 되냐? 우리에게도 큰 복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옮겨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정착하기 위해 살아왔고 옮겨진다는 것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했지 옮겨서 천국에 간다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살았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옮겨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감람산에서 500명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며 너희들을 내가 가는 것처럼 내가 데리고 너희들을 옮겨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갈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나라를 잊어버렸고 이 땅에 정착하여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기 위해 이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옮겨간 자의 삶을 거절하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망하는 자의 삶을 살았지만 우리 이제는 믿음이 주의 선지 에녹과 같이 들려 올라갈 때까지 오로지 에녹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만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옮겨진 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살고 많은 사람들을 옮겨진 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우리 3절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 하심의 역사가 오늘 옮겨진 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예와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